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추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우리가 배수진이라고 하죠. 앞에는 물이고 뒤에서는 적군이 오니까 더 이상 오도 갈 데가 없이 이제 꽉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죠. 아직 출애굽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갑작스러운 위기는 험난한 인생길을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어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참된 승리를 얻는 비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 이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오던 길로 돌아가서 그 어느 곳에 정착을 하여라. 근데 그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정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앞과 옆에는 험난한 산과 사막이 있어요. 더 이상 어디로 오도 갈 데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몰아세워서 그쪽으로 가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향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명하시죠. 그곳은 홍해 바다가 있고 죽음의 큰 험난한 산과 죽음의 사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집트 궁정에서 40년간을 각종 학문을 다 섭렵하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모세라고 한다면 모세 보고 너 이스라엘의 진로를 네가 결정해봐라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모세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요. 이러한 길을 선택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길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권능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적이거나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도 깊고도 깊어서 인간의 어떠한 지혜도 하나님의 깊고 풍요로운 지혜와 지식에 미칠 수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이건 도저히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또 나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갑자기 순간 휙 돕니다. 뭐냐면 아니 그 많은 노동력을 우리가 왜 놓쳤지? 왜 우리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제사 지낸다고 하는데 그걸 왜 보냈지라고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은 참으로 참혹했던 마지막 장자의 재앙 속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지만 그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장자, 동물들도 포함해서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지요. 그것을 까먹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까먹고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완전히 항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야, 그래, 니네 신 데리고 가서 제사 드려라라고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을 주시지요.
근데 이거를 개역 개정 옛날 성경을 보면 강팍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손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장정만 무려 60만에 따른 그 노동력을, 그 욕심을 생긴 거죠. 60만의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그 막대한 손실이 정말 너무 아까운 거죠. 그 욕심이 이 바로의 마음에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막대한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사를 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이 바로와 신하들의 결과는 죽음이죠. 멸망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는 크나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행사를 막을 수가 없죠. 6절에 보면 바로는 이제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어 나갑니다. 600대로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로 모두 이끌고 나갑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한 나라를 망칠 수 있는,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군대 병력입니다. 그 당시. 근데 이 병력을 가지고 한낱 목동에 불과한, 싸움조차 할 수 없는,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데리고 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데리고 와서가 아니라 그, 그 당시 이집트는 그 중동 지방에서 최고의 강대 국가였는데, 아니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 정말 그야말로 목동이었는데 그들을 놓치고 보냈다라는 것은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군대를 편성해서 데리고 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바로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데리러 이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집트에서 모든 장자들이 다 싹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받고 후회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을 했지만 순간 후회를 하는 거죠. 그 막대한 노동력을 우린 다시 갖고 와야 한다. 그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바로의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무모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가 장비를 더하면 더할수록, 군사를 더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병력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 피해는 더할 뿐이지요. 바로가 총동원한 이집트의 모든 병력과 장비들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홍해 바다에 그대로 수장이 됩니다. 누구 하나하고도 뭐 이렇게 칼싸움을 했다든지 전혀 없이 그대로 수장이 되고 말지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뜻 앞에서 취할 최선의 태도는 순종뿐입니다. 네 번째,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10절에 보면 바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자기네를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현재 이집트 군대는 병거만 600승, 600대라고 표현을 되죠. 그러니까 이 마차, 말 4마리와 마차와 거기에 병정들이 또 타고 있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사람들, 뭐 그런 비디오 보셨죠? 그게 600이면 거기에 5명씩 타고 또 보병과 기병과 여러 군사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지역에 갇혀 있다고 했지요. 또 그들은 수많은 어린이와 여자들, 그리고 노인과 가축들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남자들이나 장정들이 있으면 도망갈 수 있죠. 그러나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현재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없어질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리신 10가지 제약을 다 목격했습니다. 다 목격했죠.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다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거기에 재앙을 어, 당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되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을 얼마 전에 체험했던 자들인데 그것을 또 까먹습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 행사를 까먹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 행사를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 때 하나님을 뭐 믿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콧물 눈물 다 짜면서 했던 그 첫사랑, 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첫사랑을 가끔 까먹을 때가 있죠. 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는 뭐좀 그거 뭐 내가 조금 더 했을 수도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운칠기상. 잘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굳이 제가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세상의 섭리와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 역사인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현재 그들은 불과 구름의 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며 이집트 땅에서 나왔고 현재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 잘 아시죠? 구름 기둥이 뭐냐면 구름으로 만든 기둥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위에 구름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떼약볕 밑을 피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춥지 않게, 뭐 따뜻하게는 몰라도 춥지는 않게 해주는 것이 불기둥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진정한 이유는 군대가 막강했기 때문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아서도 아니죠. 그들을 가장 두려웠던 이유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수없이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우와 하는 거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갖 문제들 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문제 중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앞에는 바다가 있고 옆에는 험난한 산과 옆에는 또 죽음의 사막이 있는데 그리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칼날이 지금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인생들도 때로는 그와 같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요. 극한 질병, 불의의 사고, 죽음 등은 모두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입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제가 투석을 하는데 투석을 시작하고 막 가는데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냥 뭐 옛날부터 조금 많이들 아파왔으니까 또 투석을 하게 되니까 아유 그래 힘들겠다 뭐 이 정도인데, 전혀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을 투석을 하게 되니까 내가 무슨 죽는 줄 알고 그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어떤 극한 질병,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뭐 적으면 적었지 또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뭐 등급을 매길 수는 없지만 하여튼 거기에 준하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게 연명치료거든요. 하루라도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점점. 이런 것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니까 처음에는 뭐 그러려 하는데 한 2, 3년 됐을 때는 조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몸이 약했다라는 것은 몸이 약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너 몸 좀 약해봐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인데 그것을 까먹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서 내가 이날 이때까지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까먹으면 세상 을 쳐다보는 나의 눈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유한함과 무능함을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도리어 구원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때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가만히 서서 있는 것일 뿐일 때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아니, 그 이집트에서는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습니까? 나 거기서 지금 거기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텐데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죽으니 이게 뭡니까? 라고 하고 원망 불평이 지금 막 솟구쳐 오르는데 이 모세는 거기에 대답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만 전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오늘 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밖에 없죠. 또 세상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 이집트 강대국인 이집트 사람들과 싸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와 싸우는 것은 달걀로 파헤치는 것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라고는 오직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가만히 서서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 할 일인 전부인 것이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하고 딱 주저앉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고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해야겠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내일 시험인데 하나님 나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가 여기로 쏙 들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전능하셔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어찌할 바를 할 수가 없죠. 이때 대적들 앞에서 했던 일에 대한 고작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 가만히 서서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집트 그들을 대적하여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멸망시키려 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최고의 또 강대국입니다. 아수르와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어요. 또 아수르가 정복하고자 했던 나라는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 아수르가 이제 이 유다 그 당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은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왔죠. 근데 이제 랍사게라고 하는 장관을 보내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히스기야와 백성을 위협합니다. 랍사게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그 당시 애굽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자꾸 의지하는 것을 조롱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야 니네는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면 안 돼. 너희들 소문 다 듣고 있지? 아수르 왕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강했고 다 멸망을 시켰고 나와 싸워서 이긴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는 말로 했더니 그때 유다 고관들이 제발 좀 우리 백성들이 알아듣는 말로 해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듣는 말로 해주지 마십시오라고 하지요. 그때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모독적인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왕에게 갔더니 왕도 옷을 찢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 왕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사네립의 교만을 책망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다 싹 죽음에 이르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움직인 거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아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물론 두려워서 떨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면서 아수르는 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이 비록 일상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자요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항상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대적을 당신의 대적으로 삼아서 직접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의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그들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있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닥쳐서 자포자기할 것 같지만 그런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새로운 도약과 승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또 보고 나아갈 때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